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광야라는 두 단어보다 더 잘 설명해 줄 단어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루는 2021년 1월 이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지독한 이 단절의 삶의 현장인 광야를 통과하였던, 광야를 지나갔던 성경의 인물들을 주목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 연결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나가면서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길에 하나씩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삶에 비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단절의 지독한 광야를 지나면서도 시편 150편의 믿음의 고백 중에 오히려 무려 74편의 60% 이상의 찬양의 시편으로 광야를 찬양하며 통과했던, 광야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높였던 이 다윗에게 우리의 눈을 우리 2월을 시작하며 돌리시겠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것이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고 시편 23편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읽으실 때마다 어떤 그림이 머리에 또 오르시나요? 아마도 화면에 보이는 이와 같은 그림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마치 저 뉴질랜드와 같이, 저 호주와 같이, 영국과 같이 끝도 없이 펼쳐진 푸른 초장에, 그리고 그 옆에 맑은 시내가 시원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시편 23편을 읽으시면 또 오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어 놓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 23편은 그런 배경에서, 그런 환경에서 고백된 찬양의 시, 찬양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23편은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진짜 배경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다음과 같은 배경입니다. 보시면 허벌판의 광야의 베두인과 양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하늘은 파랗지만 물은 온데간데 없고 사방이 말라있는 곳이고요, 또 풀을 우리의 눈으로 정말 미세하게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광야의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광야에서 만들어진 시고요, 광야에서 불렀던 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만일 다윗이 광야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시편 23편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고난이 가장 깊을 때 이 짧은 시편 23편이 6절로 이루어진 이 23편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실제적으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이요, 이 시편 23편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인생의 큰 슬픔에 있는 분들이 시편 23편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전쟁터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군인들 역시도 시편 23편을 읽으며 영원을 바라봅니다.
육신의 극심한 고통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가집니다. 얼마나 많은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지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상실의 광야를 통과하는 분들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그 능력은 바로 이 시편 23편이 광야에서 고백된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인생의 극심한 단절 가운데 있으신 분들을 신방할 때면 다른 어떤 성경 구절보다 시편 23편을 앞세웁니다. 제 능력으로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고백된 시편 23편이 앞서가게 합니다. 지금도 이 신동만 권사님의 아버님이신 고 우리 신용순 집사님의 마지막 그 순간 시편 23편을 집사님의 귀에 대고 고백하여 드렸던 그 감동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대를 초월하여서 단전의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불려질 찬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광야에서 이 찬양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월에 이 첫째 주인 오늘 다시 연결되기 6번째 시간에는 단절의 광야에서 불러야 할 연결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 단절의 광야에서 찬양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과연 다윗은 단절의 광야에서 어떤 연결의 노래를 고백하며 광야를 통과했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찬양을 가슴속에 담으시겠습니다. 다윗은 과연 단절의 광야에서 어떤 찬양으로 주님께 연결되었을까요? 첫째, 단절의 광야에서 불러야 할 연결의 노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같이 시편 23편 1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1절은 2절, 3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먼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시편 23편을 읽어야 합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찬양에 걸맞는 표현과 하나님의 위대한 타이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하필 목자라는 타이틀을 사용하여서 그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을까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고백했으면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창조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천하게 생각되는 이 목자라는 표현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겠습니까? 혹시 양을 키워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양을 키워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으신데요, 유대 광야에서 양을 키웠던 다윗은 목자와 양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깊은 관계, 다른 어떤 관계보다 깊은 관계를 아주 잘 알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양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양하면 아주 굉장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보면 양에 대한 마스코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양을 한번 사진으로 보실까요? 양이 겉보기에는 얼마나 순하고 착하고 보기만 해도 이쁘게 생겼습니까? 그러나 양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은 끝없는 보호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양은 보호 없이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기능도 없고요, 빨리 달리지도 못해서 도망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양은 방향 감각이 나쁘기로 유명합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요, 지나친 근시를 가지고 있고요, 후각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서 늘 이 한치 앞에 풀만 보고 가기 때문에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이 나빠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길을 찾아올 수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사실 양이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 양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버려두시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지 아시겠죠?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찾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은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여름에 서로를 붙지 않게 띄워놓으면 여름에는 양들이 그 더운데 털옷을 입고 따닥따닥 붙는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붙여놓으려고 하면은 서로 또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양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목자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직접 양치기를 했던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양과 염소를 기른 적이 있다. 염소들은 밉살스러워 밉기도 하지만 염소는 꽤 기를만 하다. 그러나 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다. 아둔하고 더럽고 겁이 많고 방어력이 전혀 없다. 내 양은 항상 길을 잃고 다치고 뱀에 물리기가 일쑤였다. 양은 비조차 피할 줄 모른다. 이와 같은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목축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목자가 없었다면 양은 벌써 이 세상에서 멸종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목자 없는 양,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 주인이, 개 주인이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다해 주시는 목자는 양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단절의 광야 속에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I don't need a thing,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면서 I don't need a thing, 내게 필요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라고 1절을 번역하여 고백했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매주마다 인쇄소에 주보를 만드시는데 토요일이 되면은 주일날 설교 본문을 보내고 제목을 보냅니다. 목사님이 그 토요일날 너무 바빠가지고 시편 23편과 제목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텍스를 보내려고 보니까 제목이 너무 긴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점점점 하고 텍스를 보내면 출판사 사장님이 뒤는 알아서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이 사장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그 뒤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빠서 전화를 빨리 끊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주일날 주보를 받아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걸 보고 아니 설교 제목이 이러면 어떻게 하나 하고 피가
거꾸로 썼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목도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양과 같아서, 여러분과 제가 다 양과 같아서 인생길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고집만으로 살아가고 아둔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에서 충분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소년이 암에 걸려서 매우 위독한 순간에 그 소년의 어머니가 고통받는 아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위로를 하였습니다. 아들아, 성경의 5글자만 기억을 해라. 그러면서 영어로 The Lord is my shepherd, 곧 한국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영어의 5글자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5손가락을 펴서 엄지는 The, 두 번째 손가락은 Lord, 세 번째 손가락은 is, 네 번째 손가락은 my,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은 shepherd라고 일일이 짚어주며 그 어린아이에게 목자이신 하나님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밤에 그 어린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숨이 멈춰 있는 아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슬픔에 가득 찼지만 아들의 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위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지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은 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새끼손가락도 펴져 있었는데 네 번째 손가락을 반대 손가락으로 구부려 꼭 잡고 그 아이가 숨을 거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The Lord is my, The Lord is my shepherd. 그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땅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단절의 이 광야의 인생에서 우리 모두가 영결의 찬양을 고백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일지라도 이번 한 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끊임없이 영결의 찬양을 고백하신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단절의 광야에서 불러야 할 영결의 노래는 여호와는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입니다. 시편 23편이 정말로 짧은 고백이지만 놀라운 고백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고백된 시편 23편의 찬양 속에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5가지 구체적인 인생의 형편들을 골고루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장소의 개념으로 한 절 한 절 묵상을 하신다면요,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냥 외워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언제 필요한 장소입니까?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장소에 서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영결의 찬양을 2절에서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먹이시고 주님께서 마시게 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나오는데요, 이 의의 길의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옳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말은 잘못된 길이죠. 잘못된 길. 곧 자신이 지금 올바르지 않는 길, 잘못된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바로 그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연결의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구절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인생의 광야에서 무서운 위기,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무서운 위기를 만났을 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어느덧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단절의 광야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연결의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잔이 넘치는 인생의 잔치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곧 이 다윗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다윗이 인생에서 높아진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에게 임하는 때를 가르칩니다. 곧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통의 때를 허락하신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형통한 바로 그 순간에도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찬양하는데요, 이것은 주님과 깊은 은혜 교제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에 늘 거하여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이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배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다윗의 이 고백,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속에서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연결의 찬양을 1절부터 6절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에도,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잔치집과 같은 형통과 축복의 순간에도,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도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인생의 모든 여건과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강야와 같은 단절의 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연결의 찬양을 우리 또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의 한 절 한 절마다 주님과 다윗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연결의 찬양을 고백하는 곳에서 더욱 주님과 가까이 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연결의 찬양의 고백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전의 광야에서 불러야 할 연결의 노래는 지금도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십니다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놀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에 놀랍게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1인칭 대명사입니다. 1인칭 대명사는 무엇인 줄 아시죠? 나의, 내게, 나를, 내가, 나와. 영어로는 I입니다. I로 대표되는 I가 1인칭 대명사입니다.
시편 23편의 짧은 6절에서 나, I라는 인칭 대명사가 여러분들 몇 번 나올까요? 한번 눈으로 6절이니까 빨리 한번 세보실래요? 세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빨리 세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을걸요? 몇 번 나올까요? 무려 1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통상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빼버린 것도 있는데요, 빼버린 것까지 합치면 17번의 인칭 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6절밖에 되지 않는 시의 전부 나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시가 엮어지고 고백되며 찬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절의 광야에서 고백된 또 다른 다윗의 영결의 찬양이 숨어 있습니다. 곧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지극히 친밀하신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속에서 내게, 나를, 내가, 나와를 외치면서 지금도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십니다라고 시편 23편에서 목 놓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인칭으로 표현된 부분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읽고 묵상하면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이 광야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어느덧 내 옆에 와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퇴의 목자시니 은퇴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은퇴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은퇴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은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은퇴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은퇴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은퇴 원수의 목전에서 은퇴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은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은퇴잔이 넘치나이다. 은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은퇴를 따르리니 은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시편 23편을 외우시고 묵상하신다면 지금도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2021년 두 번째 주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다른 성경은 다 외우지 못해도 시편 23편을 다 외워서 우리의 광야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이 영결의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외우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내 곁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매 순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지금도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은 이 단절의 광야에서 영결의 찬양을 목 놓아 올려드렸던 다윗의 시편 23편을 다시 우리 가슴 속에 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시편 23편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다윗과 같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영결의 찬양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영결의 찬양을 선포하십시오. 지금도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십니다라고 영결을 위한 찬양을 여러분의 광야의 자리에서 높여 올려드리십시오. 인생의 단절의 광야에서는 영결을 선포하는 우리의 찬양이 능력이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